할렐루야. 오늘 금요 철야 예배도 20명만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 철야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듣는 분들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기도 소원이 응답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그동안 지난 주일 오후 2시 예배까지 해서 여호수아까지 다 마쳤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한 장씩 공부를 하셔갖고 다 마쳤고, 자, 오늘부터는 사사기 1장하고 또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2장, 이렇게 해서 한 장씩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다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겠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입니다. 방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코로나도 말씀으로 다 퇴출시킬 줄로 믿습니다.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또 우리에게 우울증마귀,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사기 1장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로 하는데, 오늘 사사기 1장은 신앙생활의 화근이 되는 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 1장을 공부하기 전에 이 사사기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사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즉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뜻이죠. 그 여호수아와 완전히 대조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서에서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였기에 땅을 정복했지만, 사사기에서는요,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적들에게 압제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각자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에, 사사기 21장 25절 나오지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고집, 이런 걸 가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면 자기 멋대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에 들으면 아멘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멘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견이 더 옳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코다치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사사기를 준 목적 중에서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한 나라 혹은 한 개인에게 죄가 몰고 올 심각한 결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사기서의 중심 사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는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4절로 16절을 통해서도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기도 하셨고, 다시 뉘우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철저하게 정말 어려움을 겪고 또 이방인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2장 18절 보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절대적으로 사사들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충과 배약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대하신 하나님의 태도에서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사사기 1장 신앙생활에 화근이 되는 점이라는 그런 주제를 주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승수장구하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답이 사사기 1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로 본문 2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한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고,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이미 말씀 들었죠. 모두 하나님께 나와 앞으로의 일을 물어봤습니다. 본문 1절이죠.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서로 눈치를 보겠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지도적 위치에 서도록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대로 뭘 주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또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처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생각, 자기의 지식, 방법대로 막 살아보고 최고인 양 목에 힘주고 교만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무릎 꿇지 않는 자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돕지 않으니까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장난해 갖고 어려운 고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깊이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3절로 본문 7절까지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여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자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맞아,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이 인정했어, 우리 힘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 위치를 기꺼이 수락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구그자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하나님이 가라면 앞장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핑계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유다 지파는 지도적 위치에 부름받았을지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 능력이 충분하니까 우리가 하자 이러지도 않았어요. 본문 3절 보면 형제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다른 지파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은 없었는지, 내가 최고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다 약하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교훈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여 함께 싸우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4절로 7절이죠. 그 당시 가나안의 몇몇 나라들은 상당히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들이 강했지만 하나님은 천배 만배에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성도의 교제와 협력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한 친구가 죽게 되었을 때 4명이 같이 협력해서 야 우리 같이 돕자 그래서 4명이 협력해서 들것에 메고 지붕까지 올라가고 주님께 내달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행했잖아요.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에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사탄 마귀 장난하는 일, 남을 괴롭히고 성통하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 8절로 10절의 말씀이죠.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는 승리하기까지 쉬지 않고 전쟁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지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답을 줍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이나 14절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뭘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이유는 악한 날에 이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사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용기 있게 청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지요. 여기서 악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청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담대히 우리의 필요를 그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빌립보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로 5절에는 한 과부의 필사적인 간구가 나오며 역시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도 떡 3덩어리를 위한 간절한 간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우리의 기도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본문 16절로 36절까지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동력하여 죄악의 무리와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유다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본문 19절, 21절, 27절로 33절 또 35절에 나오지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봐요. 철병거가 두려웠기 때문인도 있겠지요. 본문 19절, 27절, 34절, 35절. 하나님은 다 점령하고 다 때려 부수라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쯤 하면 되겠지 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은 거민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본문 21절, 29절로 33절. 가나안 거민들에게 일을 시켜서 저들을 좀 남겨놓으면 하나님은 다 버리고 때려 부수라고 했지만 그들을 좀 남겨놓으면 그들을 일을 시켜서, 그러면 일을 시키면 뭐 품삯도 없고 얼마나 좋아. 노예처럼 일을 시키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본문 28절, 30절, 33절, 35절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면 또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다고 이런저런 죄를 경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21절이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에게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죄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쁜 책들, 영화, 사소한 거짓말, TV의 노예, 염려, 험담 등등 대단치 않는 것이 우리의 전 삶을 망치게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죠. 또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여 신앙을 성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버리라 처단하라 했으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익을 보려고 하다 보면 신앙이 아무리 강해도 그 죄를 쫓아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이죠.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11조도 한 번 정도 조금 떼어먹으면 어떨까, 한 번 정도 조금 깎아서 내면 어떨까, 주일날도 이렇게 바쁘고 코로나 핑계거리도 있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는 아주 곤고에 빠지는, 위험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한 적은 혹시 없었는가 하는 것을 가슴에 손얹고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사사기서의 전반적인 개론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사들의 활약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놓치지 마시고 주일 오후 2시 예배, 그리고 금요철에 9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반성할 수 있는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축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사기를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감승제하지 말고 확실하게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믿음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왕성해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 자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